매달 마지막 주 강설은 좀 5분에서 7분 정도 짧게 전하겠습니다. 1987년 제가 여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거든요. 저는 유신고등학교 들소라고 문예 서클이 있었어요. 한 학년에 한 400~500명 됐는데 한 학년에 거기서 5명을 항상 뽑는 나름 자부심이 있는 문예 서클이었습니다. 폭력 서클 말고 문예 서클, 들소.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입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3학년 임 선배로 기억하는데 3학년 선배가 짜장면을 사준다고 하여서 학교 앞에 중국집에 갔는데요. 인원이 한 여남은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갑자기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자신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수련을 통하여서 일궈낸 결실이라며 잘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까마득한 선배가 잘 보라고 하니까 보기는 보았지만 가부좌라고 하나요? 가부좌를 이렇게 튼 채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엉덩방아를 찢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못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득한 선배, 3학년 선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짜장면 값을 지불하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비위를 거스면 안 되었습니다. 선배는 씩씩거리더니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홀을 뛰쳐나갔고 우리는 불어터진 짜장면을 보면서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물려야 되는 건지 한참을 망설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먹긴 먹었지만 그 선배가 갑자기 튀어 들어와 가지고 다시 공중부양을 보이겠다고 말할까 봐 내심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불어터진 짜장면을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선배가 말하였던 부양이라는 단어 있죠? 부양이란 그 단어를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양, 부양. 여러분 부양이 무엇입니까? 부양이란 가라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부양은 내 힘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을 가하여 떠오르게 할 때 부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타력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상승하는 것이 바로 공중 부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는 애당초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오랜 수련 수양으로 공중 부양을 했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선배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떠올랐어 라고 말해야 떠올랐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해야 좀 더 어법에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선배는 그때 끝까지 짜장면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별 수 없이 우리 연하무된 2학년 선배와 1학년 5명은 각자 돈을 내고 씁쓸하게 중국집을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웃으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중국집을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강설서두에 이런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어절을 두고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적합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내심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어절이 17절 중간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어절이 어떤 어절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 강서는 중간중간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을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일종의 피동 상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피동 상승하는 그 어제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독수리가 비상한다고 말할 때 그 비상은 스스로의 날갯짓으로 날갯짓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 그 어절은 이 어절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여서 공중에 부양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표현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끌어올려가 되겠습니다. 끌어올려. 바로 그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끌어올려라고 표현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중간중간 찾아보는데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채여 올라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be caught up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내가 거기서 휩싸여 있을 때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휴거. 그렇죠. 휴거.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거. 이 휴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휴거에서 휴가 무엇을 끈다는 휴였고, 거는 거중기 할 때 그 거자가 되겠습니다. 올린다,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실제 있는지, 어, 휴거란 단어가, 우리 김은교 목사님이 대만어를 잘하시고 중국어도 한자를 잘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제가 알기로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휴거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싶은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휴거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서사 있죠. 서사. 그 서사가 별로 비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문제란 말이 아니라 옳지 못한 의도와 내용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팔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양이라는 표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양이든 타격 상승이든 간에 우리의 머리채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머리채가 하늘로 확 끌어올려질 때 우리는 공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화장하든 매장하든 뭘 하든 간에 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우리의 그 원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원자가 에너지, 형태를 달리해서 존재할 뿐이지 어쨌든 계속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계속 원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자가 언제까지 이 땅에 남아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의 이 원자가 이 땅에서 있다가 솟구치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원자들이. 근데 그 순서가 언제, 누구부터? 죽은 사람부터. 그게 먼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쫙 한 번에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때 우린 그걸 지켜보겠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엄청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늘로 부양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인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머리채를 낚아채듯이 쫙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재림하실 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미 죽은 사람이 하늘로 부양하고 산 사람도 하늘로 부양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소위 7년이라는 대환란을 겪기 전에 혹은 겪다가 혹은 겪고 난 후에 다시 두 번째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 근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 왜냐?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부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우리들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1차 때 가고 누구는 2차 때 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신실한 사람은 그가 죽었든 죽지 않았든 간에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1차로 만나게 될 것이고 1차로 영접할 수 있는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2차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이 논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고요.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것은 성도의 열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주장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면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반듯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2차에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1차 관문을 통과하는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겠죠. 물끄러미, 우두망차.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진정성을 말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진정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진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있는 쥐뿔 모르는 담임 목사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와 그 세긴 누가 정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성으로 신앙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신앙의 진위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눈으로는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으로 진위를 결정한다면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진정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진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막 뜨거울 때는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진정한 것이고 내가 뜨겁지 않을 때는 진정하지 아니한 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의 진위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니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의 진정성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니 그 판단의 기준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되심을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먼저 죽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쟤네들이 좀 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편지로 옮긴 것입니다. 너희는 소망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라. 응? 너희에게는 예수라는 소망이 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는 먼저 간 그 죽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땅에 있는 그들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가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두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그들처럼, 너희 역시 그들처럼 하늘로 어떻게 될 것이다? 부양하게 될 것이다. 성목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목사 너도 하늘에서 이미 죽은 자가 몸과 영혼이 만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 위로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건강하고 강건해봤자 80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인데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리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연수가 날아가는 것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엄청 빨리 날아간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통장의 잔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내 건강, 내 자식들, 손주들, 내 남편, 내 아내? 위로받을 수 있죠. 위로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나의 문제와 외로움과 슬픔을 충족시켜주고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소망을 가진 자이니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힘들고 지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버리고 싶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속해서 궁상을 떨며 궁리를 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이다. 너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공중에서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하라.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고요.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예?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